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현 목사입니다. 군산 드림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현 목사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중고등부 믿음으로 승부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중고등부, 이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지금 힘든 것,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때는 아이들이 적게 모이는 거. 전에 우리 세대에는 애들이 참 많이 모였었는데 애들이 너무나도 적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이고, 또 아이들 이성교제 문제, 또 일탈 문제,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말고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 그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대한민국 다음 세대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친구들이 우리 믿음 가운데 다음 세대 우리 지금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연초가 되면 저희 교회 아이들 제가 대상으로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온 줄 아십니까? 물가 하락, 올해는 재물 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솔로가 아니길, 내 생일 때 솔로가 아니길, 인기가 많아지길, 주로 이제 이런 것이 기도 제목이고요. 최근에도 기억나는 기도 제목은 로또 1등 당첨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아이들이 참 많이 멀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크게 우리 아이들이 두 가지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적 그 지상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공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성적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시험 기간이 되면 애들이 교회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간, 1년에 4개월을 그렇게 애들이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 자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너 교회 와야 되는데 왜 학원 가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지금 영어랑 수학 두 과목 지금 과외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두 과목 학원 과목 드는 비용이 저랑 동생이랑 한 달에 저희가 160만 원 이렇게 돈이 들고 있는데 부모님께 죄송스러워서라도 제가 학원을 가야죠. 애들이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지금 어려운 어떤 성적에 빠져 있는 공부가 제일이라는 이런 어떤 모습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요즘에 안타깝게도 우리 10대 여학생들이요, 20대, 30대를 많이 사깁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20대, 30대를 사귀게 되면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인들하고 사귀게 되면 선물도 사주고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영화 볼 때, 이렇게 교제할 때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쉽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10대 여학생들은 그냥 몸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모습입니다. 물질로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설문조사 했더니 47%의 아이들이 내가 10억 주면, 10억을 받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할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 이런 상태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신앙의 하향 평균화. 믿음에 있어서 애들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향 평균화가 뭔지 아시죠? 서울 시내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곧잘 해요. 전교 뭐 1, 2등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인서울 못할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부모가 그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이게 하향 평균화인데 우리 아이들 어떤 신앙이 지금 완전히 하향 평균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교회는 붙어 있고 다니고 출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과 믿음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이제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정말 믿음을 살릴 수가 있을까, 신앙을 올릴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큰 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강력한 예배 회복밖에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들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안 돼요. 애들 뭐 늦게 오고요. 그 다음에 뭐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요. 고개 숙이고, 이게 어떤 보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아이들 예배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체크할 수가 있냐면 간단한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토요일이 되었는데 엄마 나 내일 교회 가고 싶어,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일날 아침 때문에 교회 가야 돼 말하면서 싸우고 신랑이 하고 있으면 그건 사모랑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에 지각 안 하는가, 제 시간에 와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계속 지각하다 보면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게 되는데 교회 일찍 와서 준비되면서 예배 가운데 가야지만 이게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각하지 않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예배 시간에 딴짓 안 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거나 딴짓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예배 시작할 때 핸드폰 다 걷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분막 공부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 교육은 말로써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교육자가 먼저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먼저 열심히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네 가지 가운데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예배가 잘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가지 가운데 문제가 많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가 무엇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 중고등부 예배는 상당히 유별납니다. 매년 연말에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찬양이 어떠니, 설교가 어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뭐 좀 믿기 어렵겠지만 저희 교회 아이들 예배 만족도가 99%입니다.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아까 네 가지 제가 체크리스트를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에 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했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를 가리켜서 영어로 이렇게 SSS, 이 세 가지 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Something Special Every Sunday, 매주 무엇인가 특별함을 아이들에게 보여줘라. 그러니까 식상한 예배가 아니고 매주 무엇인가 설레는, 매주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배를 만들자라는 내용입니다. 이 특별한 예배, 무엇인가 좀 우리에게 와닿는 예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예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주일날 한 번 들을 예배를 위해서 4번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있고요, 주일날 아침에 2번의 기도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해서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훈련들, 기도하는 습관들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희 예배는 원포인트, 한 가지 테마로 갑니다. 그래서 찬양, 설교, 분막 공부, 이것이 각기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끝나고 갔었을 때 한 가지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꽂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뭐 목사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교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가 나와 있어서 신약과 구약 모든 것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을 주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인데 우리 청소년 이 예배에 있어서는요 설교 못지않게 찬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찬양, 뜨거운 예배, 이것을 위해서는 찬양팀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예배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동성입니다. 다이내믹이에요. 아이들은 어른들 템포로 느리게 천천히 쳐지면서 하게 되면요, 다 졸고요,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어른들 이렇게 외부 강사 와서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집회하시면 5분 안에 내가 이 설교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1분 안에 거의 결정을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내가 들어야 돼, 말아야 돼. 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모든 게 빨라요. 머리도 빠르고요, 몸도 빠르고. 그래서 찬양도 좀 리드믹해야 되고요. 무엇인가 힘이 있는, 역동성이 있는 이런 예배가 진행이 돼야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 메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이들은 재미있는 걸 좋아합니다. 무엇인가 재미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청소년 사역자 가운데 이제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스승이 되시고 했던 영 라이프를 만든 짐 레이번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학생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건 죄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제가 곱씹어 볼 때 공감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목사로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할 때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설교자, 스피커의 문제라는 것이고, 결국 이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은 이 설교자가 가져야 될 어떤,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충분히 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 설교를 하는데 참 어려워요. 제가 한 교회에서 8년 동안 이렇게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설교의 청중이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제 패턴을 알고요, 제 모습을 알고요, 어떤 유머 코드를 알고 다 알고 있는 가운데 매번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놓고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아이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인데 접촉 포인트가 중요한데 이것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는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연초가 되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예배에 대한 설교입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 시작이니까요. 한 2년 전쯤 될까요? 제가 아이들 설교하는데 설교 본문이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지만 불을 잘못 사용해서 죽임을 당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애들에게 좀 잘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아이들에게 방법은요, 영상이나 PPT 보여주는 것보다 실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실물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날 실제로 불을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이 강대상이 마루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화로에다가 불을 담아왔습니다. 혹시라도 모를까봐 밑에다가 방염포를 깔고요, 그 다음에 불을 이렇게 준비하고요, 소화기, 심지어 소방관까지 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지펴서 애들이 한번 보여줬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야, 이 불 한번 만져볼래? 하면서 야, 지옥은 더 뜨겁다, 조심해라. 어떠한 누구도 설교 시간에 딴짓도 할 수 없어요. 불 맞거든요, 잘못하면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전달하고 싶어 했던 내용들을 정말 10분 잘 전달했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잘 끝났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교회가 불타고 있어요. 가봤더니요, 아무도 이걸 안 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닥이 다 타버렸어요. 이건 곧 있으면 어른들이 사용해야 될 본당입니다. 바닥이 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건 큰일 났다 해서 제가 이걸 찍어서 저희 사무장 장로님에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업자 와서 견적 뽑고 다 해봤는데 이렇게 판 못 갈고요, 전체를 다 갈아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천만 원 나왔을 것 같아요. 참 이 아이디어가 항상 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매주 설교를 하기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첫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설교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좀 가르쳐주자. 모든 아이들이 이것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애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질문했어요. 너희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뭔지 아는 사람 했더니 중학교 1학년짜리가 맨 뒤에 손을 하나 들었어요. 뭔데? 물어봤더니 누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제가 준비해놓은 이 아이스박스에서 이 누가바를 입에 까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했더니 얘가 이제 맛있게 설교 시간을 먹고 있는 거예요, 혼자요. 애들이 얼마나 이게 부럽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오늘 너로 인해서 분박 공부 시간에 너희 반 전체는 다 누가바를 먹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우리 교회 아이들, 모든 아이들은요,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들리는 설교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공감되는 설교를 원해요. 그냥 뭐 헬라어, 히브리어, 어떤 성경적인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내 삶에 이게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so what, 나랑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이들은 늘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강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제자 훈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훈련이 이제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생활할 때 이민교회를 한 8년 정도 섬겼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저랑 좀 다르고요. 뭐 언어도 이 친구들 뭐 영어만 잘 쓰고 한국말 잘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렸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방법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런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 아이들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기본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해 보았더니 기도와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기도와 말씀을 제대로 하는 교회는, 하는 어떤 이 청소년 부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 가운데 약간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먹힐까, 통할까, 애들이 좋아할까. 그리고는 이제 1대1로 기도하는 법, 말씀 보는 법, 큐티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것을 실행을 했어요. 하루에 성경 4장씩 읽자, 매일 하루에 10분, 20분씩 기도하자, 매일 큐티하자, 1대1로 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의 90%가 이것을 따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냐면,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 제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모습이 있어요. 제 아버지께서 그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른들 한 10명, 뭐 학생들 한 10명 모이는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던 지역인데, 뱀 신전이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딱 2군데 있는데, 근데 제가 봤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형 누나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제 이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던 것이, 아, 맞아. 이게 다시 한번 상기가 된 거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들이 진짜이고, 기도랑 말씀이 없으면 이건 진짜라고 할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애들 수련하는 가운데 제가 이 예화를 들면서, 한국 교회 중고등부가 무너져가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는 그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고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기도는 엄마가 하고 말씀은 아빠가 보고 나는 학원 가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끝났는데 아이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고3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결단했습니다. 어떤 결단인데 물어봤더니, 저희 매일 기도하기로 했어요. 수능이 100일 남았는데요, 이 친구들이 매일 교회 와서 새벽 예배들을 드리는 거예요. 20명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끝나고 자기들끼리 큐티 모임하고요,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이렇게 학교에 갔습니다. 이 친구들이 벌써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친구들 가운데 교회 떠난 애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친구들 가운데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아이도 없어요.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임원으로, 또 회장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애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확신했던 거, 다시 한번 확신했던 것은, 우리 아이들, 저는 교회에서 반주한다, 뭐 봉사한다, 이걸로 얘네들 신앙을 절대 개런티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 생활하고 얼마나 말씀 보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저는 개런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이런 이야기하면 또 그 이야기한다, 뭐 진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사역해본 결과로서는요, 믿음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할 때 저는 얼마든지 충분한 이런 열매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중고등부가 회복하고 살기 위해서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은, 저는 믿음, 그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몇 분이 또 질문하셨는데 이 시간 또 Q&A 시간, 제가 질문에 답변해 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요. 저는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이 심해서 그런지 요즘 예배만 참석만 겨우 하는 아이들 보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이 예배를 살려야 되는데, 예배를 우리가 좀 부흥시켜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고 항상 권해드리는 방법인데요. 교회 모든 아이들에게 너희들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간은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도 좀 코어 그룹에 있는, 중심 그룹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먼저 좀 우리가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학교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이런 예배 어떤 모임이 있으면 참여도 시키고요. 그런 가운데 이 친구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지게 되면요. 한 20%만 이렇게 처음에 만들잖아요. 그러면 1년간 부단히 노력하게 되면 저는 30%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1년 정도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게 되면 이게 40%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분위기는요, 40%가 되는 순간에 60%가 넘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게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지만 우선 중심 그룹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참된 예배자를 만들어보는 이 시도들, 노력들 계속해서 갔었을 때 충분히 예배에 대한 사모함, 이런 분위기 저는 교회에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 때마다 주일 예배 아이들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교회보다 학원에 먼저 보내는 부모님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마다 숙제들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것 가지고 사역자들이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감정의 골만 깊어지지 저는 이게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것도 아니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이제는 좀 교회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께서 강단에서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당회 차원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학원 안 보내고 우리가 꼭 주일날은 주일 성수하자, 이런 어떤 교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요, 시험 기간에 거의 빠진 아이들이 없대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이 있어요. 아주 전통교회인데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주일 성수를 원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생각해서 감히 교회 분위기상 애들이 학원 가거나 하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인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우선은 제가 줄 수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고등부 이 시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믿음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봤다, 이것도 해봤다, 또 믿음 그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다고 믿고요.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 영적인 훈련의 중심을 가지고 갔었을 때 우리 모든 교회들, 대한민국 모든 중고등부가 다시 한번 저는 믿음 가운데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중고등부는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네, 제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이들 만날 때 하지 않는 3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 나와라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 성경 말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것, 우리 아이들과 호흡하는 것은 늘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함께 해주고 맛있는 음식들 나누고 하다 보면 충분히 아이들과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요. 이 호흡이 결국 우리 아이들 전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